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이루면서 많은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했죠. 우리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와 가전, 그리고 자동차, 선박 등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나라로 원래 엄청난 그런 액수의 수출액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동안 수출했는데, 이런 것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드라마와 노래도 많이 수출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를 수출하죠. 그래서 K-팝, K-컬처로 알려진 한국 연예 프로그램이 세계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만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수출되고, 이것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인 그런 외화 액수만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벌어들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도 수출을 잘하고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데, 지난 토요일에 종영한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일어난 일을 좀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물도 등장시키면서 이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만들었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장현이라는 인물과 유길채라는 인물인데, 이장현이라는 인물이 유길채가 사는 그런 능군리에 갔다가 유길채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곧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조선은 청나라에 모욕적인 그렇게 항복을 하죠. 임금이 남한산성에 나와서 청나라를 향해서,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아주 모욕적인 항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조선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조선의 세자도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은 청나라에서 막 갖은 고생을 하다가 탈출을 하기도 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또 다시 잡혀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조선의 세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자로서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고, 이 일을 한 사람이 이장현이죠. 드라마에서는 이장현이 사랑하는 유길채가 포로가 아니지만 납치되어서 청나라로 끌려왔고, 또 결국 이장현의 도움으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재방송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장현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이장현은 유길채, 사랑하는 여인 유길채를 살리려고 대신 화살에 맞기도 합니다.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을 걷지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오죠.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이장현을 멋진 사람으로 알겠지만, 이장현보다 더 멋진 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이장현을 볼 때 저는 보면서, 재방송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약간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장현은 유길채를 살리려고 대신 화살에 맞았지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또 성경대로, 이게 약속하신 대로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와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신실하시기에 우리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그 약속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요아스에게 주신 약속은 요아스가 아람을 치는데 아람 사람을 멸절을 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친 만큼 아람을 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때, 거짓말하는 걸 알 때 그 사람과 맺은 어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약속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거짓말하니까, 속이기만 하니까. 상대방에게 이쁜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 역시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너는 예수님 잘 믿네? 내가 너에게만 약속 지킬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에서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대적의 손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대적에게 파시고 대적에게 고통당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대적의 손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솔로몬의 죄 그리고 많은 왕과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또 모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백성들도 그 우상 섬기는 죄에 오염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가나안의 다른 족속처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사람인 그 옛날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랜 후의 사람인 지금 이 요아스 시대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섬기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죄를 짓때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당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시킨 두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아람 사람을 멸절하기까지 칠 것과 3번을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실히 지켜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적으로 너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신실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 이스라엘 자손은 불순종하고 약속을 기억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오래전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왕 인조는 청나라에 잡혀간 포로를 속환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세자가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위협할 것만 걱정하고 그래서 돌아온 포로를 역적으로 몰아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 소현세자는 달랐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장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청나라에 잡혀간 포로에게 한 자기의 약속, 그들을 속환시키겠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이장현에게 도와달라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또 죽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이장현은 세자의 마지막 부탁과 자기가 이미 포로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청나라로 돌아갔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택하신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죄악으로 달려갈 때가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불순종한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너희들 보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너희들과의 약속은 내가 다 폐기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자를 보내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같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